오늘은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수요일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강해를 하시잖아요. 이미 전에 이 빌립보서를 강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좀 부담이 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은 사실 주식이잖아, 주식. 우리 부교육자들은 그냥 간식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기대하면서 그렇게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 건데, 저는 참 우리 교회 와가지고 참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시간 일부 예배, 2부 예배, 또 오후 예배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저도 목사지만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 왜냐하면 요즘 인터넷이나 이제 유튜브나 TV 같은 거 보면 말씀이 넘쳐나잖아요.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을 우리가 검색만 하면 막 그냥 얼마든지 시시때때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런 설교들은 참 넘쳐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말씀다운 말씀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본문 텍스트는 딱 제시해 놓고 한 20분, 30분, 40분 설교하는 동안 그 본문과 전혀 무관한 엉뚱한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몇몇 분들. 근데 우리 교회가 참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셨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성도님들 다들 수년 동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말씀 본문을 딱 펴놓고 전혀 그 외적인 어떤 그런 사족을 달거나 다른 그런 어떤 부연을 하거나 어떤 그렇다고 예화를 많이 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온전히 그냥 말씀.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말씀에만 집중하자.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곳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예배 말씀드리러 이렇게 나오실 때 어떤 그런 재미난 어떤 그런 이야기 들으러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감동적인 어떤 그런 스토리를 들으러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상 감동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 재미난 어떤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 들으려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셔야죠. 다른 어떤 유명한 어떤 그런 강연자가 아주 감동적인 어떤 자기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강연 장소를 찾아가셔야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파워풀이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도 말씀에 그냥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미나게 이렇게 그런 재주도 없을 뿐더러 재미나게 이렇게 웃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어떤 감동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막 해서 여러분의 심금을 울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사실 없습니다. 그냥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해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이미 여러분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66권 가운데 수많은 그 성경의 그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딱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 딱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구약에서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을 정말 좋아하고요. 신약에서는 뭐니 해도 누구다 해도 물론 훌륭하신 분들 참 많죠. 하지만 저는 사도 바울 너무너무 좋아하고,
모르겠어요. 은연중에 닮으려고, 물론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가지만 닮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구약에는 다윗, 신약에는 이 바울, 이렇게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수요 예배 처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게 이 사도 바울 서신의 13개에서 바울 서신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미 목사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 13개의 바울 서신 중에서 옥중서신에 속합니다. 옥중서신,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 13개의 바울 서신 중에서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습니다.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가 옥중서신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서신을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그야말로 목전에 둔 그 상황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 교인들을 향한 아주 애틋한 그런 심정,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그 교우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꼭 필요한 권면을 담은 편지이기 때문에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의 그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그 바울의 또 이 가치관, 바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의 생애를 살았는지, 바울의 가치관이나 또 그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고스란히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책이 빌립보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바울이 이 4개의 옥중서신을 쓰게 된 배경을 제가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21장 그 언저리에 나오는데,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이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 후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들의 그 모함을 받아서 아주 이렇게 밖으로 끌려 나가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두드려 맞잖아요. 그때 이 천부장과 천부장의 수하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가죠. 이 체포된 거예요. 체포돼서 결국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감옥 이 생활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에까지 여차저차해서 압송하게 되는데 제 1차 로마 투어, 여기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옥중서신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우리 동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이거 뭐 다 아시겠지만, 간혹 어떤 분들은 이게 오해하는 게, 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 편지를 썼대. 감옥, 야, 로마 시대 때 감옥, 야, 얼마나 음습하고 지하 동굴에 막 그냥 막 온갖 그 벌레들이 막 이렇게 득실되고, 막 빗방울이 막 이렇게 동굴에서 막 툭툭툭 떨어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 그런 감옥에 지금 갇힌 게 아니에요. 그런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소위 예전에 그 조선 시대나 그때 보면 이제 뭐 가택연금이라고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 가택연금 상태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만 이제 외부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지, 바울을 아는 어떤 뭐 교인들이나 바울을 아는 지인들은 얼마든지 바울을 보려면 찾아와서 바울을 문안할 수도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드나들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교인들이 찾아와요, 실제로. 그래서 덕분에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비록 옥에 갇혀 있었지만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또 여러 교회, 자기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인 거죠. 이렇듯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4개의 이 옥중 서신을 기록하는데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정말 스페셜한, 정말 특별한, 정말 애착이 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바울이 온갖 고초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바울이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잊지 않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연보를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선교비로 막 전달해주고 바울을 위해서 특별히 특심으로 막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늘 기도와 물질로 바울을 헌신적으로 도와주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을 모읍니다. 후원 헌금, 연보를 해요. 그래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했는데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 그의 편으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그 감사 인사와 더불어 나는 잘 있다 자기 안부를 담아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있다라고 에바브로디도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 권면을 편지에 담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원래는 이 유럽으로 오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목사님께서 지지난주인가 이거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 마게도냐인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이리로 도와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자기 계획을 그냥 내려놓고 그 주의 성령님 그 환상 중에 본 마게도냐인의 그 환상, 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바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건너간 곳이 마게도냐, 유럽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맨 처음 만난 도성이 바로 빌립보.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거죠. 여러분, 빌립보라는 이 이름은 이 필리포,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너무나도 이분에 대해 잘 알고,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이었거든요. 필립. 그래서 이 필립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이 이 성을, 이 도시를 전쟁에서 점령한 후에, 이후에 로마가 페르시아를 먹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영토가 돼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이제 필립이 이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 이렇게 지었는데, 나중에는 로마가 그 모든 지중해 연안과 그 세계를 평정하고 난 다음에 로마의 그 식민지로 만드는 거죠. 그 로마의 그 유명한 그 장군 안토니우스, 그 안토니우스가 이제 전쟁을 막 하고, 자기 수하들 중에 또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전쟁을 막 하고 나서 이제 퇴역한 어떤 그런 군인들이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이제 로마가 그 모든 퇴역한 그 군인들을 이 빌립보를 이 자기 식민지로 만들고 난 다음에 퇴역한 군인들을 여기다가 다 그냥 이주를 시켜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그런 퇴역한 군인들이 이 빌립보에 집중적으로 이제 모여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로마 시민과 똑같은, 그 로마시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들과 똑같은 어떤 그런 권리를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시민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는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민으로서의, 당시 로마 시민권 엄청난 거거든요. 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아주 다양한 그 권리와 또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그런 이 혜택과 특권을 빌립보에 살고 있는 빌립보 시민들도 로마 시민과 똑같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서두에서 왜 이 빌립보서의 이런저런 배경을 먼저 설명하는지 아세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과연 어떤 도시인지, 막연하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 막연하게 그냥 오늘 본문을 그렇게 묵상하기 전에 이 배경을 먼저 알면 이 본문에 녹아있는 바울의 그 마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그 애틋한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데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배경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단순히 그냥 당시에 많고 많은 로마의 식민 도시들, 그렇고 그런 어떤 로마 여러 식민지 중에 하나였던 게 아니라,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그 로마 아닙니까? 그 로마 제국의 아주 화려한 문화와 물질적인 풍요와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가치관까지, 그러니까 당시 세상적인 가치를 대변했던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로마시 말고 그 식민 도시들 가운데 단연 으뜸이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그래서 작은 로마다, 이런 별칭까지 붙여진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예요. 이런 곳에서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꿋꿋이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빌립보 교인들, 믿음을 지키기가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이 당시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관점에서 보면 더 그랬다고요. 정말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에요.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도전들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 딱 내놓고 자기 믿음을 지켰을 것이라고요. 근데 이 교인들 향해서 이 바울이 오늘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몰라요. 끌려나가서 언제 참수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말이 권면이지, 바울의 편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의 삶의 태도나 그의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농축되어서 여기 담겨져 있어요. 우리 가슴이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 뭐 로마서나 아니면 다른 여타의 바울 서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를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막 정말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빌립보서가 그래요. 빌립보서를 읽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불타올라요. 막 도전을 받고, 내가 똑바로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가 목사지만 이 목사 타이틀 딱 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막 들어요. 이 빌립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책, 그게 바로 이 빌립보서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편지에서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별세개의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대부분 다 그래요. 아이덴티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데 우리 인생의 나그네됨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이유는 우리의 원래 고향, 원래 본향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안동시의 시민권이 있지만 그건 이 땅에서의 시민권이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시민권은 어디에 있냐? 바로 저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닌 오직 하늘에 있다. 바울은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환난이나 핍박이나 가난이나 그 어떤 어려움도 물론 힘들지요, 어렵지요, 고통스럽지요. 하지만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막 도전이 막 돼요. 이거지. 근데 내가 지금 고작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랬구나. 내 육체의 연약함,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기도 하고, 야, 내 고향은 여기가, 내 시민권은 여기가 아닌데 내가 여기서 뭐 이게 귀하다고, 이게 뭐 가치 있다고 이거 하나 움켜쥐려고 아둥바둥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거, 이런 생각 들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종류의 고난이나 환난이나 그거 생각하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죠. 일체의,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내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내가 높이 있든지 낮게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자족해. 감사해요.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그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기쁨. 계속해서 기쁨을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총 1장, 2장, 3장, 4장까지 4장이잖아요. 이 4장 중에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정확하게 이제 워딩으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총 18번. 제가 씌워봤어요. 18번 나와요. 18번. 제가 이런 거 씌우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18번 나와요. 18번. 4장 중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온다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게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기쁨의 서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반복해서 기쁨을 이야기해요. 기쁨을 권면해요. 기뻐해라. 나는 기쁘다. 기쁨을 그렇게 고백하는데,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막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감격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절대로 아닌데, 바울은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나는 기쁘다.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아, 안동 동부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기뻐해야 돼.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no problem, 문제없어. 기뻐해야 돼. 내가 지금 기뻐한다니까.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기뻐. 정말 기뻐.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은 결코 내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라 잠시 그냥 거쳐가는 곳이기에 나의 시민권은 오직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있으니, 오늘의 현실이 비록 힘들고 고달프지만, 때론 고통스럽지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상황이지만 절대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장차 주어질 이 천국의 이 소망으로 인해서 나는 기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태도, 애티튜드,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날마다 이거 고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땅히 고백해야 될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이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가치는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상황이 뭐 지금 이런데, 우리 집안 형편이 이런데, 저기 집사님, 장로님, 저 권사님 자녀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내 자녀들은 내가 봐도 참이,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 우리 시민권을 둔 저 천국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괜찮아요. 우리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날마다 이 땅을 살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십니다. 더 이상 세상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막 일희일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존재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법도를 이 땅에 심어야 될,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와 그 법도를 이 땅에 우리가 정말 뿌리 내리게 해야 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제가 짧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일단 1절부터 7절까지니까 한번 살펴보자고요. 편지 서두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먼저 자기를 소개해요. 우리가 편지를 지금도 이렇게 쓸 때 보면 먼저 문안 인사하고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마찬가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먼저 자기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1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이렇게 쓰여졌잖아요. 원래 헬라어 원어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들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종, 들로스. 그러니까 이 들로스라는 말은 단순한 어떤 노예, 종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당신은 철저한 어떤 계급 사회였는데 그 노예가 종이 가장 밑바닥 하층민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들로스라는 단어는 당시 노예의 계급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천하디 천한 그런 계급, 그들을 가리켜서 들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이 일로 가 그럼 일로 가야 되고, 엎드려 그러면 엎드려야 되고, 그런 전적으로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신분이 바로 종의 신분. 바울은 지금 자신을 들로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인간적인 어떤 스펙으로 보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절대로 그런 취급을 받아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자기 소개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 당시 로마 시민권자였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력도 당시 최고의 학파, 학문의 대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그야말로 최고의 가문과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스펙을 두루 갖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그가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를 낮추어서 종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들로스. 왜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가치관이 180도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믿기 전과 before, after,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사셨던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만약에 되었다면, 정말로 되었다면, 진실로 되었다면 여러분 생각 자체,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요. 예전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랑하고 다녔죠. 나 이런 사람이야. 아이고 내가 낸데.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로스, 종이다 이렇게 소개한 거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이다라는 것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역시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편지 서두에서 자기를 종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도 어떤 죄가 있어서 갇힌 게 아니에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쁜 짓 하다가 걸려서 그렇게 해서 갇힌 것도 아닌데 그냥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여차저차해서 지금 로마 감옥까지 끌려온 건데, 근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겠어요. 언제 죽을지 장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사하대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정말 속된 말로 미친 사람 아니야? 감사하다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옥에 갇혀서 지금 이 참수형을 지금 당하게 될 그런 판국에 있는데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감사해. 편지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미친 거 아니야? 이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더니 완전히 정신이, 멘탈이 완전히 나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부터 4절 5절 기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감사하고 기쁘대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본문 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한번 빠져 들어가셔서 그 상황에서 제3자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그 상황을 딱 보면 정말로 이건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는.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 하지만 그의 믿음이 정말로 좋다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 기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기쁨의 단초가 뭘까? 빌립보 교인들의 무엇 때문에 바울이 지금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기뻐. 내가 지금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기뻐. 바로 너희들 때문에 기뻐. 빌립보 교인들의 무엇 때문에 바울이 지금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힌트가 바로 3절에 나와요. 3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거 지난주인가 또 목사님께서 이거 한번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중복되더라도 여러분 주식이고 간식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올 수 있다고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생각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지만 더 정확한 이 원어적인 표현은 사실 생각보다는 기억이에요. 메모리, 기억.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생각보다 기억이라고 번역해야 맞아요. 다시 말해서 감사는 기억에서 기인한다라는 거예요. 기억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구약 신명기에도 보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예배하고 기억하라는 명령이 여러 번 나오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 감사, 뭡니까? thanks, T-H-A-N-K-S, thanks, thank you, thank you 그러잖아요. thanks. 이 thanks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T-H-I-N-K, think, 뭡니까? 생각, think,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thanks,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기억하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얼마든지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지난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아무리 극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에바 브로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빌립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기억하니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저 감사하다.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기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문. 여러분 바울의 처지를 감안할 때 이보다 놀라운 고백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세운 빌립보 교회에 정말 이런저런 썩 좋지 않은 그런 소식, 그러니까 교회 분열, 교회가 지금 분열될 위기에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바울이 정말로 애틋한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 애정어린 그 교회가 지금 갈라질 위기에 있대요. 분열될 위기에 있대요. 그러면 에바 브로디더를 통해서 이제 편지를 전달하는데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좀 나무랄 법도 하잖아요. 질책할 법도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양육했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분열될 위기 가운데 있느냐, 너희들이 왜 그렇게 갈라질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느냐, 그렇게 질책할 법도 한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전히 너희들을 생각하니 내가 감사해.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감사해, 그래서 내가 기뻐.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가 그 어려운 상황, 빌립보의 그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너희들이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 너희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 믿음 저버리지 않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믿음 잘 지키고 있잖아.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거 내가 잘 알아.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기뻐. 그로 인해 내가 여전히 기쁘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이 뭐냐, 몇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환난과 시험,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비결이 뭐냐, 잘 보세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도리어 위로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오히려 더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해요. 상식적으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갇힌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지금 반대로 감옥 밖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도리어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데,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디냐, 바울의 기쁨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여러분 바울이 소유한 기쁨, 바울이 지금 누리는 그 기쁨의 원천은 바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것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그렇게 제가 강조하면서 이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하늘나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하늘의 기쁨을 말하고 있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장소가 어딘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장소는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기쁨, 저 천국의 확신을 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그냥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쏟아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 그 놀라운 기쁨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 놀라운 기쁨을 옥에 갇힌 중에서도 충만하게 누리고 있었느냐, 그게 바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이 땅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두고
이 땅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원래 소속,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 그 놀라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마음이 요동합니다. 조금만 환경이 안 좋아지면, 조금만 우리 가정의, 직장에, 내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흔들리고 곤고한 가운데 빠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엎치락뒤치락 요동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만나도 절대로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신변에 그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쳐와도 절대로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쳐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그 위기를 오히려 압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늘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유독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절에도 보면 모든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4절에 보면 너희 무리,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여러 사람들이 묶어서 성도, 무리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오늘 빌립보에서 자주 사용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당시 빌립보 교회가 자칫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성도, 무리 이런 표현을 씀으로 해서 너희는 한 가족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분열되어도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권속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동 동부교회 주의 몸된 교회의 권속,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나뉘어지고 갈라져도 될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권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각인시켜주는데,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7절에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에 참여한 자다. 은혜에 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먼저 믿었던 나중 믿었던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성도고 새신자 새가족이고 그런 직책이나 직분에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은혜에 참여한 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한마디로 그런 거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베풀어 주신 그 호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호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죄 많은 그런 인생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용납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나 공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품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결론적으로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소망의 말씀으로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를 참 많이 걱정합니다. 아니, 교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거야 뭐 물론 당연한 거죠. 때로는 우리 안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참 마음이 좀 아픈 게 뭐냐면 언제부턴가 이 세상이 교회를 막 걱정하는 그런 참담한 지경까지,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지경까지 와버렸어요. 일부 세속화된 어떤 그런 교회들 막 연일 매스컴에서 막 두드려 맞잖아요. 이런저런 부정과 부패, 그리고 일부의 교회 지도자, 일부입니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그 정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온갖 거짓과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또 거짓을 낳고, 그 실상을 또 들여다보면 추악한 그 탐욕이 도사리고 있고, 일부 교회 지도자들 뭐 이런 것들이 연일 그냥 세상에 알려지고 보도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이거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가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뭐 목사, 장로님, 집사님,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그다지 예전처럼 이렇게 우러러 보지도 않을 뿐더러 신뢰하지 않아요. 도리어 비아냥거리면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막 날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우리 교단만 해도 그 3분의 1 이상이 문을 통계적으로 닫았다라고 그래요. 그뿐입니까? 교회의 실정을 느낀 우리 다음 세대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이렇게 청년부 할 것 없이 다음 세대들, 이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와요. 왜? 재미없으니까 안 나오죠. 재미가 없대요.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대요.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봤길래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동안 그들에게 이런저런 재미거리로 막 그들을 유혹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포섭했나요? 그래서 더 이상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결정했냐면 점점 더 익사이팅하고 자극적인, 그러니까 세상에 막 허탄한 어떤 그런 재미거리들, 그런 것들에 매료되어서 이제 더 이상 교회 나와라 그래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미 수많은 교회 학교가 없어졌어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 교인 수만 한 500명, 600명, 서울에 가니까 한 1000명 정도 되는 출석하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 교회 학교가 없어요. 제 아는 저 후배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교회 학교가 없대요. 왜? 애들이 없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나마 나오고 있는데 애들이 안 나온대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정말 힘쓰고 애쓰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정말 다음 세대들을 막 이렇게, 지난번에 강사 목사님 와가지고 막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교사들 정말 힘쓰고 애쓰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교회 학교가 점점 문을 닫고 있다니까. 이대로 가면 정말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고 다들 교회를 걱정합니다. 이건 사실 팩트예요. 팩트.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이 한국교회 상황이 정말 참담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이렇듯 절망적인 상황,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그거 보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들려오는 그 참담한 소식들로 인해서 더 이상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그 가슴 아픈 오늘의 그 교회 현실 속에서도 정말 그루터기와 같은 그 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저도 동일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참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동 동북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요. 때때로 교회를 하면서 이게 교회야? 내가 저런 사람하고 저런 집사님하고 저런 장로님하고 내가 이 교회 일을 내가 같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할 때가 들 때가 참 많죠. 목회자도 평신도도 다 마찬가지. 어쩌면 오늘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고요. 하나님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자로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귀한 사명 잊지 않고 날마다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